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제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들이 진실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그들을 진실로 회개케 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깐 복습해주고 계속해서 오늘도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또한 영혼을 버려서 우리의 죄의 삭슬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또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또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 뭐라고 그랬죠? 나무라고 그랬죠. 나무에 달린 게 나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인 십자가에 직접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히 제거시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왜 오는 거죠? 율법으로 인함입니다. 율법을 깨는 게 죄고, 죄의 삭시 바로 저주, 사망이잖아요. 사망, 불못, 형벌, 저주. 마귀는 이렇게 율법을 미끼로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린 인간을 잡아먹는 거죠. 또한 사망 권세 아래 살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종교라는 것에 묶어서 노예로 부려먹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지우고 제거해 버리시고, 또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폐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 해방시키기 때문에 마귀의 무기가 뭐였어요? 율법, 죄, 사망이었는데 이것을 다 주님께서 폐해버리시니까 마귀가 완전히 무력화돼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또한 해방시키신 거죠. 이렇게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구원. 이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와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절대 필수 조건이 죄사함이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죄사함의 절대 필수 조건이 또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해야 죄사함 받는 거니까. 근데 회개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누군가 깨우쳐 줘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성막, 꼭 유월절 양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돼요? 오직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 죄가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 안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안수는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전가되는 거죠. 전가되는 것.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풀어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물을 피를 흘려 잡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의 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노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음이 찔리고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그런 영이 생긴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 회개의 중심, 이런 식으로 회개가 일어나는데, 회개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찾으려 울며 불며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바로 그 회개의 장소,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한다고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선물을 줄 때, 그 선물로서 그 회개의 영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게 회개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선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예수님을 위해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을 구약의 스가랴서는 놀랍게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책들을 구약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 신약,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도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그 찌른 바라는 것은 찌른 바 그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누가 애통하죠? 바로 찌른 자들입니다. 누구죠? 바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우선 자기 죄를 맡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야,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애통하며 통곡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 이게 영어로는 air, wind, breath 혹은 spirit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공기, 바람, 호흡 또는 영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spirit, 대문자 spirit,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헬라 정확히 똑같은 이것에 짝이 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푸뉴마, 이게 바로 이것도 공기, 바람, 호흡, 영. 여기서는 성령이죠. 영. 루아흐, 푸뉴마. 근데 이 동일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심령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고 성령이나 영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뜻하는 영. 여러분들이 혹시 외아들이나 맏아들을 전쟁이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잃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쏟아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동일한 참으로 그런 동일한 애통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영입니다. 이 영 없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성령님, 독생자 영을 통해서 진실로 마음을 찢어 애통하며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이 단계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를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았는지를 심령 깊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의 그 영을 받아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 세리가 드린 기도가 동일한 기도가 나와요. 동일한 기도. 뭐라고 세리가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동일한 기도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저를 위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희생제물의 안수를 하고 피를 흘려 죽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제사장이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제단 밑에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기름을 쫙 걷어서 번제단 위에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바로 이 제사는 번제단은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레위기 이 구약이 정확히 성취가 됐어요. 성취됐어.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피를 흘림으로 번제단에 피를 흘리시고 또한 그 밑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쏟으시면서 번제단 밑에 피를 쏟으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번제단 성전의 번제단의 피를 바르시고 지금 번제단 밑에 피를 흘린 상태로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그 뿌린 피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성경 말씀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말씀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곳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대한 을 애언하는 게 구약에 정말 많은데 특히 눈앞에 펼쳐드시지 생생하게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것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죠.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죠. 22편.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시편 21편 1절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올리셨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에서 46절은 이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1편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아브자타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아브자타니의 동일한 뜻을 갖는 샤박타니 아람어를 쓰신 건데 이를 헬라어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걸 듣고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 안타깝고 불쌍한 양. 이 히브리어 아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leave, leave behind, abandon 이란 뜻으로 뭔가를 떠나다, 또는 버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을 이해하세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성부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시간을 쳐서 영원 전부터 항상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였던 분이 단 1초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분이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매섭게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무슨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부터 불리고 빛으로부터 차단이며 복의 근원으로부터 격리죠. 그 결과는 뭐죠? 사망과 어둠 그리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으로 버리셨어요. 이게 참으로. 왜 그렇죠? 우리를 죄로부터 또한 사망, 율법의 저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온몸에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끔찍한 죄와 저주의 덩어리였던 것이죠. 바로 가증한 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참으로 버리시고 심판하셨어요. 그게 바로 어둠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어둠이 쫙 깔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이것은 구름이 낀 게 아니에요. 구름이 낀 게 아니라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뱀으로 된 예수님을 쫙 외면해 버리시니까 어둠이 하나님이 없어지시니까 어둠이 쫙 깔리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할 때,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몸에 떨어질 때 우리의 죄와 저주가 산산조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시편 이 22편 1편은 이것을 이 말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 말씀은 시편 21편 1절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진실로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진실로 해방됐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진실로, 내가 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너희를 진실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토록 해방시켜노라 라는 절규입니다. 절규. 바로 유월절의 양의 그 아내가 누구죠? 바로 교회고 그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선포가 우리한테 이 감사 눈물을 쏟아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울먹인 것이 진짜 감사해서 주님께서 한 거고, 이게 예수님의 이 절규와 선포 덕분에 우리가 바로 죄의 심판과 저주, 율법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바로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죠. 계속해서 시편 22편 6에서 8절을 살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서 벌레라고 번역된다는 히브리어로요 톨레아. 근데 이것은 톨레아 또는 톨라 또는 톨라앗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것이나 웜, 이 말은 한국말로 구더기나 지렁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가 벌써 살펴봤죠. 십자가 그 비밀의 2부에서 살펴본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지역불에 사는 진홍 색깔의 지렁이같이 생긴 벌레예요. 사람들 괴롭히는. 이사야서 66장 22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바로 여기서 벌레라고 번역된 단어가 톨레아, 히브리어 톨레아입니다. 여기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면 그 불이 바로 소금 성분을 함유한 까만 검정 색깔의 지옥불이라고 십자가 비밀 일부에서 살펴봤었죠. 이 벌레의 헬라어는 스콜렉스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5에서 25에서 29절입니다. 45에서 49절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진홍색 나는 지렁이같이 생긴 벌레는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을 영원토록 괴롭히는 겁니다. 지옥은 가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저주 중에 가장 커다란 저주라고 살펴봤죠. 여기는 소망이 없는
무한대로 고통이 수렴되는 장소,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형벌을 가하는 도구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 성분을 함유하는 그 검은 불, 엄청나게 뜨거운 검은 불과 벌레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자신을 벌레라고, 이 벌레, 돌레아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이 벌레는 뭘 뜻하는 거예요? 저주, 율법에 의한 저주로 임한 형벌, 형벌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형벌을 나타냅니다. 이 벌레의 고통은 우리를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벌레가 되어서 율법을 저주로 인한 그 형벌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형벌을 짊어지시고 이 형벌을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벌레의 형벌로부터 면제된 겁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또한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 그 시편 22편에 보세요. 예수님 그 많은 수치와 모멸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수치와 모멸을 대신 당함으로 우리를 또한 수치와 모멸로부터 면제시켜 주셨어요. 바로 나중에 최후 심판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다 만천하에 공개된단 말이에요. 만천하. 자기 혼자만 알고 이렇게 숨겨둔 그 죄들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나눠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수치스럽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하지만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0에서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씀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논계 이야기 하세요. 논계 이야기. 그 외구 대장 적장을 껴안고 가락질 쫙 껴가지고 안 빠지게 한 다음에 껴안고 물로 투신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자기도 죽고 그 제약장도 죽고. 그녀가 그 적장을 껴 물속에 투신해서 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사실 비교할 수도 없지만 우리 거룩한 예수님을 비교할 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예언을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원수가 뭐예요? 바로 죄와 율법과 저주와 형벌과 수치 이런 모든 것을 껴안고 자기 몸에 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아버리시고 이걸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적장이 영원히 없어졌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 20편이 얼마나 정확히 1000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성취되는지 잘 보여주죠. 신구약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시편 22편 6에서 8절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39에서 44절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놀랍게 성취되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5에서 37절 말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시편 22편 16에서 18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정확히 이게 요한복음 19장 23에서 24절에서 성취돼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죠? 놀랍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시편 22편 12에서 18절을 살펴봅시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여기서 15절에 죽음의 진토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아파마벳이라는 단어인데 죽음의 땅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뭘 시사하냐면 음부를 시사해요. 음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음부, 지옥, 죄, 음부의 불꽃의 형벌을 주님께서 직접 당하신 겁니다. 겪으신 거죠. 바로 어느 정도예요? 입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을 정도입니다.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제물에서 걷어내서 태우라고 명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불 이것을 다 걷어서 태우라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 속에서 바로 이런 기름과 이 두 콩팥이 녹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단 위에서 번제단 그런 기름을 태울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 그 냄새 타는 향기를 맡으시고 그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제사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을 보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홀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을 소액에서 떼어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러면 쭉 내려가서 보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로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에 대해서 기름이 타는 고통, 바로 지옥불의 고통을 겪으셨죠. 그래서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서 대화했을 때 부자가 겪었던 그런 갈증을 동시에 똑같이 겪으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부자가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3에서 24절 말씀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이 혹시 사막에서 몇 시간 물 한 모금 안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니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목이 타겠죠. 물물물 하면서 걸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양의 그 사막의 태양보다 훨씬 매서운 그 지옥불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일어나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사 이루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번제단은 제사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럼 예수님 속에 있는 위에 가리키는 것들, 아까 기름들과 두 콩팥이 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탔다고 믿는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바로 시편 22편 17절 이 말씀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뼈 한번 세보셨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가위뼈 한번 세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살과 지방 이 뼈를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체중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나면 수분과 지방이 감소돼요. 지방이 쫙 빠져나가면은 무슨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상태를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됩니다. 뼈와 가죽만 남아 있는 상태죠 정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뼈와 가죽만 남아 있기 때문에 뼈를 일일이 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 제가 30년 전에 굉장히 중한 병을 앓았는데 그래서 병 때문에 먹지 못하고 토하고 그러면서 체중이 감량된 상태로 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잘못된 신앙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인데 주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는데 3일 죽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기 제가 살았지. 이 금식 그 3일까지 금식하니까 진짜 피골이 상접한 상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무슨 옛날 그 홀로코스트 때 그 유대인들 못 먹고 굶어서 완전 가죽만 나온 그 사진 보셨어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수분과 기름이 다 빠져나간 상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태. 제단에서 기름과 콩팥이 타서 완전히 그 고통받은 그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도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십자가와 하늘의 성결을 일어나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와 삭이 치러지고 불못의 저주, 바로 불못의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산산조각 나면서 우리가 그 저주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를 성경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큰 소리로 선포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피를 흘려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피를 흘려 주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불과 구더기의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시고 구더기가 되셔가지고 그 고난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곧 그 저주를 산산조각 나오고 완전히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에 헛되이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에 대해 태워진 예수님, 그것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런 제단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아주시는 거죠. 그 기름이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기름과 그 콩팥이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게 연락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진짜 연락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지옥불의 그 고난과 형벌을 직접 받으신 예수님의 그 제사,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이 무지무지 높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처럼 높다고 그랬잖아요. 완벽히 흠없고 점없는 제물만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제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봤다는 증거로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만약에 예수님께서 흠 많고 점 많은 제물이었다면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 못하셨겠죠. 지옥으로 던져졌겠죠. 죄 때문에. 하지만 다음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다음 볼까요? 로마서 1장 3에서 4절. 따라서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경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능력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보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어보고 이제 우리는 핑계 못하는 거죠.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게 전파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핑계 못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광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최후 심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들이 바로 우리 함께 있잖아요. 제가 또 여기 있고 성경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목격자로서 윈니스로 여기 있는 거죠. 지금이 바로 회개함을 받고 그를 위해서 회개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올 때예요. 여러분은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온몸을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값과 또한 저주의 값, 율법 저주 또 모두 다 처리됐다고 그랬죠. 제거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 기름의 향기를 받으신 거죠. 그걸 부활로 증거를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그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나는 나의 아들의 그 희생 제물을 받았노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처리했고 나는 너희 저주를 처리했으며 너희들의 형벌을 처리했고 너희들의 수치와 모욕을 다 처리했노라. 주님께서 공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지막으로 속죄의 희생 제물을 드린 죄인의 죄는 어떻게 용서됩니까? 다음에 명확히 나오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짓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함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애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다 이해 가시죠? 이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로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한 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바로 세리처럼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한테 뭘 줘요? 우리는 회개의 심령을 준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 그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용서를 빌면서 그분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결국은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께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단계,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께 졸졸 따라가면서 그 믿음을 키우셔서 여러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믿음을 성장시켜서 예수님께 맡기게 하는 단계로 이르게 하시면서 결국은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맡김으로 회개와 죄사함을 동시에 주실 겁니다. 선물로. 자, 그럼 여러분은 다 죄가 용서됐다고 칩시다. 용서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용서됐다고 치면 이 용서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저지르면 이게 딱 취소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곧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 이걸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 죄는 영원히 용서됩니다. 왜죠? 바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새 언약, 우리의 호프, 새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곧 교회의 지도자들, 대표들, 제자들과 함께 맺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천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0절이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새 언약은 죄사함의 언약이에요. 죄사함. 무조건 용서해요.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이 새 언약, 세운 만찬을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언약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악행을 지고 죄를 지더라도 절대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어떤 단서 조항이 없어요. 무조건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은 피로 확증된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면 그냥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이 무조건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와우 잘 됐네. 이제 마음껏 죄를 지으면 마음껏 사도 되겠네. 이제는 아무리 죄를 져도 선행 앞으로 용서된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한다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뭘 스스로 드러내는 거냐면 아직도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게 드러내는 격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6장 15에서 18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죄가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죄가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죄의 더러움과 심각성에 대해서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하지만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죄의 처리와 그
저주에부터 해방이 참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처리해 버려요. 우리가 그에 대해 더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볼 텐데 양심을 깨끗하게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못 한단 말입니다. 감히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나 죄를 실컷 져도 되겠네. 새 언약 언약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 다시 시궁창이나 똥통에 들어가 실컷 뒹굴어 볼까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것을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실 거라고 저는 좀 추정합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이런 생각 가운데 살면서 아직도 죄를 지고 있다면 여러분 진실로 스스로를 심각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서가 회개를 받고자 눈물을 흘리면서 영생을 구하면서 울며 불며 했지만 어때? 회개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영생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이라고 여겨져서 거부당해 버렸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3절을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의 죽음을 전하라.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그 몸과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애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를 전하는 게 십자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놀라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저 지옥의 불꽃의 형벌과 구더기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켰는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진실로 이런 놀라운 십자가를 껴안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저 귀먹고 눈먼 그 저 백성들을 궁히 여기사 주님께서 그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이 겸손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 곧 회개의 영을 주시사 그들이 진실로 그 독자를 위하여 그 찌른 바 그를 보면서 그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